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정환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 있으세요? 저하고는 30년 넘은 친구예요. 일찌감치 광림교회에서 목회 오래 했고, 미국에 가서, 미국 간 지도 좀 꽤 됐죠. 오래 됐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늘 제가 만나는 친구, 제가 미국 가면 신세 많이 지는 친구인데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나누자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갈 때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 오면 만날 사람도 많고. 근데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정환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모님도 잠깐만 일어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제가 꼭 순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라서 명령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 안 하면 제가 호적이 파여요. 제 본적이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제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감리교 소속이니까 KMC는 우리 이고영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려고 본적을 여기다가 두셔서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 국제 미아가 됩니다. 한국에는 적이 없는 국제 미아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UMC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제 고향은 우리 한국이고요. 또 제 본적은 지금 생명나무 교회에 한 10여 년 우리 이상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오면 꼭 이 교회에 주일 예배든 아니든 또 우리 모임이든 항상 여기 와서 이구영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시간 좀 쓰고 꼭 밥 얻어먹고 갑니다. 오면 꼭 밥 사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저도 선교사예요. 그죠? KMC에서는 미국 나가서 목회하는 사람 다 선교사라 그러더라고요. 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선교사 입장에서 이구영 목사님 사주는 밥 맛있게 잘 얻어먹고 다닙니다. 덕분에 또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우리 애리조나에 선교 가시는 팀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또 좋은 친교도 사격하게 됐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마음 푸근하고 너무 즐겁고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건 참 좋은데, 제가 저희 교인들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교회에 서게 되면 떨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 친구이고 좋은 교회에 와서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떠나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미리 리허설을 한 설교를 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뽑고요. 그리고 주제를 뽑아서, 그리고 이 주제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아주 덜 식은 한 주 만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앞장서서 내 걸음을 먼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개인이나 내 가족을 앞장서서 내가 이끌고 나간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테지만, 공동체를 앞장서서 내가 짊어지거나 끌고 나가는 입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 큰 부담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나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앞장서야 된다면 그거는 아마 엄청난 부담감이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사실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다 읽다 보면 설교 안 하고 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15장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앞장서야 된다, 누군가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탁을 받게 되면 꼭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혹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맞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 긴장감이 결국에는 일을 차질 없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 긴장감이 그 일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다시 읽어보십시오. 12절까지 읽었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 참 재밌는 말씀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참 깊다, 여기 참 묵상할 게 너무 많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 계세요? 무슨 이름들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많고 정말 읽기도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서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의 얘기입니다. 땅을 나누어 가지는 얘기. 아직 정복을 다 하지 못했지만 정복해 나가야 될 땅들을 두고서 더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이 여호수아 15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자우선의 원칙, 장자우선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과도 너무 닮은 것이겠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여기에 기록됐고 왜 이런 일이 여기에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발단의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거기에 야곱이 나오고요, 그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12지파는 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 축복의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이 야곱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이,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지는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굉장히 갈급함,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에서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에 꽤 많은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들고 쪼르르 가서, 형 이거 먹을래? 했더니 맛있겠다, 야 배고픈데 잘 됐다. 그 대신 나한테, 형이 가진 장자 나한테 주면 안 돼? 에서가 그게 뭐 별거라고, 내가 어차피 형인데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라, 그냥 장난치듯이 휙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고 팥죽 한 그릇, 이거 농담 삼아 한 얘기 되지만 얼마 후에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게는 장자 우선, 장자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에서와 야곱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장자 우선의 그 권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장자는 누구였죠? 유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 자기 친형들이죠. 르우벤을 제쳤고요. 그 다음에 시몬을 제치고요. 레위를 제치고 네 번째인 이 유다가 제일 먼저 지금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형도 아직 안 받는데, 형들도 그대로 있는데 먼저 받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야곱과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들은 장자 명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생겼다지만 이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49장을 가보면 그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왜 유다보다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가 언제 기록됐어요? 창세기 49년, 적어도 450여 년 전에 누구에 의해서 그 할아버지 그 야곱이 예언하듯이 축복한 그 예언이 오늘 여기서 4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남의 얘기니까. 먼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랬죠? 큰 이유였어요. 그는요,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엄청나잖아요. 르우벤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5가지의 장점을 얘기를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렇지만 뭐 때문에?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두 번째, 저기 뒤에 다른 여인의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인데 그들은 왜요? 그들이 가진 칼은 선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번성시키는 위해서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걸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르우벤에서 시몬으로 넘어가야 되고 시몬이 못하면 레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레위까지 안 되니까 유다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아무런 저거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밀려서 억지로 그 자리에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됐나요? 장자의 책임을 지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또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지리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보게 되면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멀리 나가 양치고 있는 형들을 신방을 가는 거예요. 좋은 옷도 챙기고 먹을거리 좀 챙겨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니까 그렇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멀리서 오는 이 요셉 동생을 본 형들이 마음에 뭐예요? 평소에 가졌던 시기와 질투가 이게 완전히 이제 분이 된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그냥 이번에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여버릴 작정을 합니다. 죽여버릴 작정하고 다 아버지까지 속일 작정을 다 할 때, 그때 그 일을 말리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요셉을 살려주는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발동한 겁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형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서 죽음에서 이 동생을 구원해냅니다. 그 하나만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와요? 형들이 쭉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가잖아요. 오고 가면서 하는 도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것을 알고 정말 그리워 자기 동생을, 친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으니까 작전을 짰잖아요. 은잔을 그들의 사가는 양식 속에 숨겨놨다가 은잔이 없어졌다, 이들이 우리 거를 훔쳐갔다, 그래서 다시 잡아들이고 너희가 이것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또 앞장서서 이 일을 바꿔놓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다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온다고 해보십시오. 그에게는 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 상심이 크고, 만약에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 더 이상 못 살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볼모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유다는 그렇게 또 뭐예요? 베냐민을 생각하고요, 자기가 실수로 해서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정말 사랑했던 아들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못 살 거라고.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의 마음을, 그 마음에 선함이 있었어요. 정말 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앞장서서 광야를 지나올 때에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그래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그렇게 그 마음에 선함이 있고요, 그렇게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그런 지파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유다를 건너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유다에게 머물러서 그들이 장자의 뭐가요? 명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육신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뭐가 되리라? 찬송이 될지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너 아비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이미 450여 년 전에 할아버지가 예언하고 기도했던 그대로 유다가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다는 12지파에 그냥 혈연으로 피로 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 이고영 목사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고영 목사님이 저희가 작은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원래 저는 학교 다닐 때 합창단을 했어요. 합창단 하면서 찬양하던 사람들끼리 모임을 시작했다가, 이고영 목사님 찬양 참 잘하시잖아요. 기타에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뭐 하모니카에 불고 기타 치면서 아마 발로 하라면 또 다른 거 연주도 하실 거예요. 드럼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거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우리 모임에 찬양한 사람들의 모임에 빠지면 이건 감신의 수치다, 우리 동기의 수치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봤는데, 이고영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셨어요. 아세요? 아무도 모르셨어요? 네. 감리교 신학대 83학번에 그 신학생들에게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공급해 준 분이었어요. 노트 필기와,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되면 꼭 가이드를 해줘요. 아,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정말 꼭 그걸로 가지고 아니라, 이고영 목사님 우리 모임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그 참 보면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자기 거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더 나누어 가지고 모두가 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영적 장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솔직히 이고영 목사님보다 제가 생일이 앞서요. 형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구영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게 굴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일부러 자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마음에 영적 장자의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분이에요. 자랑하려고는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구영 목사님 마음에는 정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동기 목사든 후배 목사든 선배 목사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나눠줘요. 저희 부흥에 2번 오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장로님이 다시 안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기 아닌 사기를 쳐서 2번째 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더 좋아했어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은 오셨다 가셔도 꼭 이게 미국 안에 있는 우리 동기나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있는 거 주머니 털어서 주고 가고 싶은 마음, 그런 거 보면서 영적 장자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설교 중에 이구영 목사님 칭찬하려고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영적 장자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장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저는 아직 부흥의 자질이 없나 봐요. 저 목사님은 그냥 팍팍 끌어내는데 제가 대답을 못 끌어내요. 우리 교회 오면 나올 때까지 아멘 소리가 제대로 들릴 때까지 계속 하는데 제가 그게 안 돼요. 이고영 목사님 저보고 부흥회를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부흥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구영 목사님 부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못해요. 저분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장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생명나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아닐까. 저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받은 이후부터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영적 장자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고 큰 어려움이고 두려움일 수 있지만 영적 장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 부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유다가 할아버지 야곱이 예언했던 그 기도가 몇 년 동안요? 한 450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유다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했던 그것이 45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도 하려고 해도 되네요. 이구영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아멘 하더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왜?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야곱이 비록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쌓을 곳이 없을 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당장 야곱의 세대도 아니고 1세대, 2세대, 3세대도 아니라 몇 년? 450년, 적어도 몇 년이요? 한 20세대는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서 그 일이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적 장자가 드리는 그 기도는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반드시 이루든지 아니면 늦게 이루든지 구체적으로 이루시든지 그리고 저 멀리 이루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받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영적 장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유다 지파가 사실은 받은 땅이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땅 받았고요. 그리고 참 좋은 땅들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산지들도 받았어요. 험한 곳도 받았어요. 위험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평야 땅에도 그 땅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700m 고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장차는 거룩한 도성일 그 땅을 누구에게? 유다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크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지금 돌아서 세계를 돌아서 몇천 년을 돌아서 어디까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누구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유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비록 험한 산지도 받았고 정복해야 될 엄청난 힘을 가진 여부수 족속이나 저 해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도 쳐내야 되는 위험하고도 엄청난 도전을 그들이 받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당장은 못 해냈지만 언제?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 세대에는 블레셋을 다 쳐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소족을 다 쳐내고 예루살렘을 완전한 이스라엘의 고토로 삼잖아요. 이것이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삼으신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만들게 하시고 블레셋을 내어쫓고 그리고 그 평야를 확보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만년 대계를 만드시는 그 계획을 유다에게 축복의 통로로 맡게, 그래서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구영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영적 장자의 그 명분이 지금 당장은 두렵고 지금 당장은 정말 무거운 짐 같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맡기신 영적 장자의 그 직분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의 직분은 장자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장자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기 싫은 제사 지내라 하면 장자가 힘들지 모르지만 받을 복이 많은 장자예요. 은혜가 많은 장자예요. 내가 조금 하나 하면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이에요. 근데 왜 안 받겠어요? 그죠? 다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제가 예언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고영 목사님 와서 예언했거든요. 저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또한 많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지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나 어떤 그런 데 지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장자의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여 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 시대에 다시금 영적인 장자로 일으키며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그 부흥의 영적인 부흥 문화가 다시 한 번 더 한국 감리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그 영적 장자의 그 기운을 만들어 가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5장을 읽고 넘어가다 보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분배하신 다음에 빨리 정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정복이 빨라졌어요,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는 어느 시대까지? 다윗 시대까지 가야 돼요. 블레셋, 그 해안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은 또 언제까지요? 그것도 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맡겨졌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어느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그래 오랫동안 계속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 해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쫓아내라고 했는데,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보해주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정들어 버려서 쫓아내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장자는 그 지위를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말씀을 그대로 늘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해야지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일을 긴장감을 싹 풀어버리고 나니까 이들이 결국엔 오랫동안 또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해안에 평야가 있어요. 곡식이 있고요. 거기는 또 유다 백성들이 받은 땅에는 포도원, 목초지, 좋은 땅 많이 받았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배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내일 하지 뭐, 배부른데. 내가 먹을 거 있는데. 여러분, 영적 긴장감은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 기도, 새벽 기도회 하고, 오늘도 다른 데 보니까 또 뭐 24시간 기도회 하는 것도 있고요.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긴장감은 잠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 틈을 반드시 사단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보해서도 안 돼요. 이해한다고 놓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절대 가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하면 이만큼만 하면 되고, 저기가 저러니까 난 이 정도면 돼. 한국 모든 큰 교회들이 다 이 정도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만, 아닙니다. 절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 기준,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 진리를 늘 묵상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는 영적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바로 정복했더라면 그 수많은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왜 양보하고 이해하고 허락해버리고 나니까 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가는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새로운 빛이 되고 정말 생명이 되는, 생명나무가 되는, 저 뒤에는 안 하셨어요. 똑같이 합니다. 자,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서도 저 뒤에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누가 막 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그 역할, 생명호흡의 그 역할, 영적 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이 영적 장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정환, 너는 영적 장자야. 야, 똑같네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게 없네. 남한테 하라면 잘하는데 자기한테 하라면 절대 못해. 그것도 축복인데도 못하네. 이거. 내가 영적 장자입니다. 여러분, 남이 영적 장자가 되는 것 부러워하거나 남이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을 축복하기만 말고 내가 영적 장자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직통하는 기도 드리는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고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생명나무로부터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꼭 필요로 하는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자, 영적 장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영적 장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영적 장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해주시며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가운데 큰 나의 개인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임을 저희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용서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저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저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든 죄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창자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가 모른 채 하나님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들 축복하면서 하는 시간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영적 장자입니다. 당신은 영적 장자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당신은 영적 장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 장자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적 장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영적 장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축복도 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주머니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주머니 옛날.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너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아주머니 옛날.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계신 분 축복할게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신나고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서 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고백할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고백할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을 저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아멘. 찬양하느라고 애써주신 11여 전개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해요. 일주일도 아니고 5일입니다. 5일간 하는데 망설이지 말고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시계 알람 3개는 맞춰놔야 돼. 안 오던 사람들은 내일 새벽에 여러분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그리고 나 혼자 가기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꼬드겨. 그래가지고서 둘이 연락해서 같이 와. 내일 새벽에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서 5일 동안 개근하고 3달란트도 받고 너 많이 모인 여성교회 회식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오셔도 기도하시고. 제가 목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덜어 해. 아니 본인들이 은혜 받고 보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애들 야간 먹으면 그냥 강제로 양 먹이듯이 뭐 이렇게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나기는 해. 그래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도 하나면 믿음 많고요. 나는 꼭 오고 싶은데 차편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셔서 모셔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연락하셔서 너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오셔서 새벽에 내일부터 5일간 열심히 예배 꼭 드려주시고. 나는 꼭 가고 싶은데 너무 집이 멀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자. 교회에서 이렇게 4층에도 주무셔도 저 뒤에도 자도 되니까. 그래서라도 하여튼 내일부터 일주일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후반기 하나님과 친해지기 1차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주일간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어디 갈 데 있으면 가야죠. 어떻게. 근데 피난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이 어려운 시대를
세상 폭풍 심하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 겁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크게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에서가 아닙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루벤이 아닙니까? 내가 시몬과 레위는 아닙니까? 내가 장자일 수 있었는데 이거 뺏겨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 주여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 장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영적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방석가나노 앞에 나오셔도 기도하시면 우리 이정환 목사님 안수하며 기도해 주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기도 끝난 후에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유하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치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선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루벤은 아닙니까? 내가 시몬과 레위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법을 쏟아버린 사람을 사랑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여 내게 영적 장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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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장자의 명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선은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탑주 단계를 새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선은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의 저희들이 이끌어졌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확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었던 저희들에게 사랑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의 마음에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 어떠한 방해물도 하나님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설득을 지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주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죄의 용서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저희들 용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덮어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 그 죄가 끝까지 지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했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그 보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축복을 동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불안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나아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가 하나님을 놀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땅을 아버지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하나 둘씩 하나님 꺼졌던 것들이 하나 둘씩 돌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 여기서 시를 가운데 어서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만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영들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한정도 허려하다 허려 돌아가지 않고 계시고 말씀을 주어 성경 주사라 믿음의 장자들에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이다. 단다의 명분을 사모하라이다.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돌아가여 주소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다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유다의 축복을 받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사오니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장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귀한 역사와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분명히 활용하는 시간을 하소서. 우리가 천천히 바라가는 놀라는 천천히 바라가는 천천히 바라가는 놀라는 천천히 바라가는 내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무 같은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분과 그대로 세우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 나는 사람들은 그냥 울어요. 울고서는 나라는 나를 기도하시고 내게도 이복을 나가여 주옵소서. 내게도 이복을 나가여 주옵소서. 내게도 이복을 나가여 주옵소서. 내게도 이복을 나가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찾아오시러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옵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것을 주님과 여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오시는 다시 한 번만 입을 크게 벌려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이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2, 3분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적 장자라 하셨습니다. 나를 영적 장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책임지는 자 없고 의무를 감당하려는 자 없고 사명 감당하려는 자 없을 이 시대에 내가 영적 장자로 서며 내가 책임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며 그 사명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장자입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계를 깨울 영적 장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하나님 이 영적 장자의 귀한 이 아버지의 축복과 이 아버지의 책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책임보다 은혜만을 갈구하는 세상에 하나님 지금은 은혜보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먼저 결단하는 당신의 종들이 여기 엎드려 싸우니 이들 머리마다 하나님 복 부어주시고 이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이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축복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며 부흥의 상을 입을 때까지 달려가며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이 차고 넘쳐 흘러 세대의 세대를 거쳐 나의 후손들과 나의 자녀들과 그 모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의 놀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